오늘도 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국어학자 주시경 선생,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보아라, 지금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으니 앞으로 우리의 근본을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그 근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요, 그 문화를 지탱하는 것이 언어이다. 그러므로 저들은 제일 먼저 우리의 말과 글을 빼앗으려 할 것이다. 이게 국어학자 주시경 선생이 일제 침략에 대하여 한 말씀입니다. 주시경 선생의 말씀대로 일본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1910년부터 무단 통치를 시작을 했는데 그 첫 번째 타겟이 국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제1외국어,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어가 제1외국어인데 제1외국어를 일본어로 바꾸고 학교에서도 일본어로 수업하고 공공장소에서도 일본어로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세 번째 1930년에 민족 말살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민족의 전통이나 문화를 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국어, 제2외국어로서 국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1930년부터는 전혀 한글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고 모든 이름도 다 또 한국말로 되어 있는 모든 신문들도 다 폐간해서 말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처음 한 일이 말을 없애려고 하는 것일까? 그 말에는 사람의 인생이, 문화가, 이 민족의 얼이 그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지 매 장마다 이 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하면서 말에 대해 언급했고, 또 26절에도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말의 중요성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12절에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해서 말의 중요성을 또 말했고, 또 4장 11절에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서로 비방, 말로 서로 욕하고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고, 또 야고보서 5장 12절에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말에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를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매 장마다 말에 대해서 언급했고, 이제 3장에서는 그 말을 장장 12절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아주 강렬하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한 표현을 썼는데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라고 말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이 불과 같고 불의의 세계와 같아서 이 말이 결국 우리 삶 전체를 통째로 불사른다. 그 사르는 것은 지옥불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파수꾼, 우리의 입 앞에 세운 이 파수꾼은 달달이 봉급도 챙겨줘야 하고 때때마다 인센티브도 챙겨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 앞에 이 파수꾼을 세워서 그 파수꾼이 힘써 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우리의 삶 전체를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해서 오늘도 이 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말을 하는 측면도 물론 다루지만 말을 듣는 측면에서 오늘 특별히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이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이 얼마나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좀 마음속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말로 죄를 짓습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우리의 혀를 이중 감옥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가두어 두셨고 우리의 이빨로 이 혀를 가두어 두셨는데, 이 혀가 얼마나 강력하고 또 이 혀가 얼마나 용의주도한지 이 두 개의 감옥도 뚫어내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온 세상을 다 회집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파괴하는 공작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있고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말하면서 그 죄의 핵심이 무엇이냐? 열린 목구멍이고 그 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혀로 누군가를 속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과장해서 말하거나 사실을 어느 한쪽은 강조해서 말하고 어느 한쪽은 약화시켜서 말한다거나 또는 앞뒤 순서를 바꾸어서 말한다거나, 이 모든 것이 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속임을 일삼는다는 이 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해서 누군가를 물거나 누군가를 상처를 주는데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을 통하여 죽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총에 의해, 칼에 의해 죽는 사람보다 말에 의해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고, 그래서 이 죄 중에 대표죄가 무엇이냐?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린 말이 나를 상처 주고 내 귀에 들린 말이 내 마음을 상처를 주고 내 귀에 들린 그 말이 내 영혼을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말에 그렇게 영향을 받고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말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타격을 입는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까?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 말을 하는 입장에서도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말을 듣는 입장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들리는 말을 다 아무런 중간 작업 없이 다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걸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상처 주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말하는 데도 성숙해야 되지만 듣는 데도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벤자민 솔로몬 칼슨이라는 사람인데, 벤 칼슨이라고도 보통 부릅니다. 여러분, 이분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교수였는데, 이분이 트럼프 정부 때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경선에서 맞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에서는 이 사람이 더 높게 표를 얻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이 장관, 주택관리부 장관인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인가? 하여튼 그 장관을 지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정치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데에는 뛰어난 의술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그가 33살 때, 굉장히 젊은 나이죠. 33살 때 존스 홉킨스 대학의 최연소이자 흑인 최초로 소아신경외과 과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는 남들이 안 된다고 했던 악성 종양을 가진 소녀를 고쳐서 살렸고, 또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은 샴 쌍둥이를 분리해내는 데 성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뛰어난 의사인데,
이 사람이 33살 때 과장이 되고 이후에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게 된 이 모든 배경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났고 8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항상 뒷골목에서 전전하며 흑인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렸고 싸움을 일삼으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문제아였고, 학교에서는 왕따였으며 학교 성적은 항상 꼴찌였던 인물입니다. 근데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오늘 당신을 이렇게 만든 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성공하게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벤 칼슨이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어머니 쇼나 칼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봐라. 노력만 하면 너라고 못할 게 뭐가 있냐? 항상 이렇게 말해줬다고요. 항상 그런 말을 듣고 살았던 벤 칼슨이 그 긍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몰아내고 그가 이후에 뛰어난 사람을 성장하게끔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다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운다. 이 말이라는 것이 온 몸에 굴레를 씌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온 몸,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고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을 통제합니다. 굴레 씌운다고 되어 있잖아요. 굴레를 씌우면 통제하는 거죠. 말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언어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국 사기에 보면 이와 같은 문구가 나오는데, 중구삭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인다는 뜻입니다. 많은 말은 못할 것이 없다. 늘 이야기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중국의 모태똥이 한 말이죠. 한 번 말하면 사람들이 안 듣는데요. 그런데 7번 똑같은 말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면 그것이 진짜로 믿어지는 것,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 그것이 실제로 여겨지는 것, 그것이 말의 힘입니다. 이 말이 우리 인생을 통제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죠.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말이. 또 이 말은 모든 사람을 평가받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따뜻한 말을 잘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정한 말을 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정한 사람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쾌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유쾌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사람을 설득을 잘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논리적인 사람이구나 말합니다. 말이 그렇게 그 사람을 평가받도록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말에 비속어나 욕을 자주 섞어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과장이나 또는 거짓에 가득한 사람은 부정직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은 그냥 말이 많은 사람, 할 일 없이 말만 많이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받게 됩니다. 요즘은 TMT라고 보통 부르는데 Too Much Talker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된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선생이 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마다 결국에 거기에 대해 평가를 받는데, 사람에게 평가받는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1차적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겠지만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저스틴 마터라고 그 교부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혀를 보고 의사는 육신의 병을 진단하고, 그 혀를 이렇게 내밀게 해가지고 혀를 보고 그 사람의 이렇게 질병을 체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의사는 육신의 병을 체크하고, 또 철학자는 정신의 병을 진단하고,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병을 진단한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의 혀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의 인생에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속성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 말의 속성은 일관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쓴물 냈다 단물 냈다, 감람나무가 이상한 열매도 맺고, 이게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말은 바뀌고, 끊임없이 이 말은 그냥 무작위로 쏟아져 나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미국인의 경우에, 이런 통계조사 얘기했는데 미국인의 경우입니다. 미국인의 경우에 남자가 하루에 2만 5천 단어를 말한답니다. 남자가 2만 5천 단어, 여자는 3만 단어 정도를 말한대요. 이게 미국의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아마, 우리나라의 남자는 얼마쯤 말하기? 2만 5천 안 될 것 같아요. 2,500 될까? 여자는 한 3만 원 그대로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존 메가더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제는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올 때는 이미 하루 말할 2만 5천 단어를 다 쓰고 돌아오는데, 집에 있는 아내는 3만 단어를 이제 시작도 안 한 상태. 이제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3만 단어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뭐 쉽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하더라고요. 하여튼 여기 핵심은 뭐냐면, 말이, 우리가 하루가 지나도 말을 엄청 많이 한다는 겁니다. 단 하루라도. 그래서 3만 단어 정도면 책 페이퍼로 하면 54페이지나 되는 굉장히 긴 많은 양의 말인데, 이 말을 사람이 하루 왼종일 쏟아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말들을. 근데 이 많은 말들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이건 마땅치 않다. 그런데 말의 속성이라는 게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여러 다양한 말들을 막 쏟아내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들에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또 듣지 말아야 될 말도 있죠. 들어야 될 말도 있습니다. 뭘 들어야 되는가? 축복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축복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어떤 축복의 말을 들으면, 에이, 내가 어떻게 그래,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저 혼자 세워놓고 축복성 불러주면 굉장히 민망해하긴 합니다. 정말 저한테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건데, 자꾸 저 세워놓고 축복성 부르고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민망해하고 힘들어하거든요, 제가. 근데 어떤 축복의 말을 들으면, 에이, 어떻게 그게 내 말이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축복의 말을 들으면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축복의 말이 주어지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축복의 말을 하면 입에 발린 말이라고 여기기도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축복의 말이 주어지면 들어야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보십시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 그 축복문을 길게 주시면서 그렇게 축복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라. 이 말로 축복을 하면 이 말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같이 하여 내 말을 전달해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말로 그들을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말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누군가가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받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축복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기다리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요. 항상 나를 다그치고, 물론 때때마다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지으셨는지 성경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축복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축복을 하세요?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좀 바꿨어요, 제가. 자, 앞에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읽어주세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읽어주세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 아닙니까?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축복을 해주세요. 계속 말하는 겁니다. 주변에 보는 말로 자꾸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박해를 하고 말로 힘들게 하고,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을 말로 힘들게 하고 말로 박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꾸 그러기만 하지 말고, 물론 나 자신을 다그치며 더 열심히 잘하도록 또 채찍질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비판의 말, 욕하는 말, 험담의 말 이런 거 다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욕을 하잖아요. 누군가를 험담하잖아요. 말하는 순간 제일 먼저 듣는 건 나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말을 할 때도 예쁜 말을 해야지, 남을 향해서도 예쁜 말을 해야지. 그래야 내가 먼저 듣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그 축복의 말로 축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고 하라죠. 축복하라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축복을 해야 됩니다. 축복. 남을 축복하고 나를 축복하고, 남을 축복하는 게 곧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을 제일 먼저 듣는 건 나 자신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축복하는 말을 인색하게 여기지 말고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도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아니 축복받을 일을 해야 축복을 하죠,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 축복해도 저 사람은 내 축복 안 받아요. 그 마음밭이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축복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축복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축복하라는 겁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그 축복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축복이 누구한테 돌아온다고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비열하게 쓰면 축복을 받지 못할 사람에게 엄청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축복 어떻게 된다고요? 나한테 다 들어와.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축복. 상대방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축복을 해주세요. 그럼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있는데, 존경하고 존중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존경받을 만하지 못하고 나는 스스로 존중받을 만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존중과 존경을 쳐내면 안 돼요. 그것도 겸손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서로 존경해 주라 그랬어요. 서로 존중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하고 존중받을 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은 칭찬의 말입니다. 칭찬의 말. 칭찬의 말이라는 것이 잘한 것이 있어야 칭찬하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칭찬할 것을 찾아서 칭찬해 주시면 돼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격려하라는 것은 독려를 하라는 겁니다. 독려. 잘한 것이 있으면 잘한 것이 있어서 또 잘한 것을 하라고 독려하고 격려하는 거. 이게 복도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격려고 칭찬입니다. 그래서 칭찬하도록 해야 돼요. 칭찬하도록. 어떤 사람은 칭찬을 하면 민망한지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하는데 화부터 내요. 내가 뭘 잘했다고 그러냐면서 막 칭찬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그러지 말고 칭찬을
하면 해주는 대로 받아서 그것으로 더 칭찬받을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칭찬하면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 칭찬이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더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들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7장 21절 보시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단련하는데 사람은 뭘로 단련한대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대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칭찬을 받을 때에도 그냥 칭찬만 받아가지고 칭찬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그것도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을 받으면 칭찬을 받아서 그 칭찬으로 더 격려를 받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해야지, 칭찬을 받는다고 나는 잘하고 있구나 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균형을 잃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말이 또 하나가 있는데 훈계와 책망의 말입니다. 훈계하고 책망하는 말이 있으면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비난과 또 이 훈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비난을 해도 그것을 훈계로 받고 교훈으로 받으면 그 사람한테는 플러스예요. 근데 비난을 아예 듣지 않는 것도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 기분 나빠, 에이 난 너랑 안 해 하고 말아버리고 등 돌아버리면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누가 나를 비난을 하면 그것을 책망과 교훈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성경의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 교훈으로 듣고 또 훈계로 들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덕이 되고 또 좋은 것으로 좋은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2절 말씀 보시면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그랬어요. 훈계를 안 받으면 내가 내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랬죠. 누군가가 나에게 쓴 말을 하면 그거를 교훈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잘 들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고 그냥 돌아서 버리고 안 들어버리고 분이나 내고 화나 내고 아주 어리석은 거죠. 근데 누군가도 아주 막 쓰디쓰 말을 들어도 그거를 자기 교훈으로 삼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우리가 왜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고 이런 책망을 받기를 싫어하는가? 잠언 15장은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거만하면 견책을 안 받아요. 거만하면 수용하진 않아요. 누군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기본은 하는 건데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 비난을 받으면 당연히 못하죠. 비난만 듣고 비난으로만 그냥 받아들이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상처만 입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누군가가 말해주면 그걸 귀담아 듣고 기억했다가 그것을 삶의 자양분으로 삼아 자기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잠언 12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러분 짐승과 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러분 누가 말을 했을 때 그것을 훈계로 듣고 또 책망으로 듣는 사람, 아주 그런 사람은 삶의 발전이 무한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군가 나한테 지적을 하고 뭔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듣고 그냥 팽 돌아서 버리고 절교해버리고 끝내버리고 어리석은 거예요. 너는 말해라, 나는 내 길 간다. 이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았을 때 내 길이 옳다라고 하면 밀어붙일 줄도 알아야 되지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또 듣지 말아야 될 말도 있습니다. 저주하는 말은 듣지 말아야 돼요.
저주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원해서 뱉은 말을 저주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좋겠다. 저 사람의 영혼에 큰 흠집을 내고 싶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위해서 내뱉는 말을 저주라고 합니다. 이 저주라는 말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것이 저주라는 이 말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갔대요. 물같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저주의 말입니다. 저주의 말. 그럼 저주의 말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저주의 말이 오면 안 들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저주의 말이 들렸는데 그걸 계속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주의 말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저주의 말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청년을 상담하는데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왜 죽고 싶냐? 그랬더니 죽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냐? 누가 너 쓸모없다 그래? 마음에서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누가 말하는 걸까요? 사탄이 계속 말하는 거죠. 야,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 같아?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넌 가진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넌 죽어야 돼. 그 말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말이 들려요. 딱 끊고 안 들어야 돼요. 딱 끊고 안 들어야 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고 아무리 말해도 효과가 없으면 그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뼈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우리를 주장해요. 이게 말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들리든지 어떤 건 들어야 되지만 어떤 건 듣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상대방만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들을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이 들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그 말을 믿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판단해야 돼요. 다른 말로 이 저주를 이겨야 됩니다. 시편 140편 3절에 보시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이런 말이 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판단해야 돼요. 이게 지금 내가 들을 말인지 아닌지, 이걸 내가 훈계로 들을 수 있는지, 내가 책망으로 들을 수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듣지 말아야 됩니다. 듣지 않는 것도 능력이고 믿음이에요. 믿음의 방패가 왜 있겠습니까? 차단을 해야 됩니다. 차단.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진술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에 대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말이 독과 같아요. 독사의 독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막을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막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 했어요. 저주는 누가 다 받으셨다고요? 예수님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죠. 왜 그 저주를 사서 받고 있느냐는 거죠.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으면 차단해서 밀어내야죠.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 이 말이라는 것이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말이 우리를 억어하고 우리를 올감해서 그 말대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저주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진리가 아닌 거는 밀어내야죠. 과감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저주를 몰아내고 저주를 이겨야 합니다. 또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선한 말로 바꾸어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선한 말로 바꾸어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가능하면 저주 섞인 말도 선한 것으로 바꾸어 들을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큰 비판이 들려도 그 비판을 도구로 마시지 마세요. 큰 비판이 들리면 그걸 선한 말로 바꾸어서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독이 곧 약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독을 잘 발효하거나 또는 잘 사용해서 조정을 하면 그 약이 됩니다. 독과 약은 한 끗 차이인 거예요. 독이 나한테 온다 하더라도 그 독을 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주 섞인 말이라 하더라도 교훈으로 삼으면 책망할 것으로 여기면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그 들을 때 저주로 임하도록 듣지 말고 책망과 교훈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 번째, 생각의 파트너를 잘 삼아야 돼요. 이게 결국 생각이거든요. 생각 싸움이거든요. 생각의 파트너를 잘 가져야 돼요. 생각의 파트너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각의 파트너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할 때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잘 접속되어 생각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을 걸러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생각이거든요. 결국 이 말이라는 것이 내가 할 때에도 생각으로부터 나오고 이 들을 때에도 생각을 거쳐서 내 몸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 누군가가 선한 말로 교훈을 해주고 선한 말을 가르쳐 주었는데 내 생각에 그거를 잘못 걸르면 듣지 않아야 될 비난으로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히려 힘들게 하고 죽이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난 섞인 저주 섞인 말을 들어도 내 생각으로 그걸 걸러낼 수 있으면 좋은 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생각이 문제거든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것대로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배우거나 뭔가 진리를 따라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살아가는 현상에 그냥 그게 내 진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거죠.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드는 생각대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생이 끝나버리면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근데 내가 능동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진리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그 생각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면 그 생각이 곧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능동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능동적으로 생각해서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이끌어 가야 돼요. 누가 말하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 그냥 들리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생각의 파트너로 삼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생각해 나가는 그리고 그 생각대로 살아가고 그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 싸움으로 살아가는데 바른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바른 생각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잘 들어야 되거든요. 좋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평생 살면서 그냥 세상의 소리로만 가득 내 머리를 채우고 가끔 가다 간식 먹듯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세상의 말이 휘둘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내 안에 생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곧 내 안에 생각으로 남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생각이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의 능력, 말의 영향 또 말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축복으로, 칭찬으로, 존중으로, 훈계로 들어야 돼요.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근데 듣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데 저주의 말은 듣지 말아야 됩니다. 잘 걸러 들어야 됩니다. 잘 걸러서 우리의 믿음으로 바꾸어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을 나의 생각의 파트너로 항상 모시고 다녀야 돼요. 항상 모시고 다녀야 돼요.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예수님으로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데도 지혜로워야 하지만 말을 듣는 데도 지혜로워야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한 명 한 명 말을 잘 들어서 말을 잘 걸러들어서 축복의 말, 칭찬의 말, 존중의 말 또 훈계의 말을 잘 들어서 이 말에 놀라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인생이 풍요롭고 그 생명이 풍성하여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